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2절 아주 짧은 말씀을 보았습니다. 극한 환경에서도 증거되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 이외에 다른 그 어떤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신종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갈수록 확산의 속도는 멈추지 않고 있고 연일 수백 명의 확진자가 나옴으로 인하여서 방역대책본부도 지금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마음은 오랜 시간 동안 계속되는 신종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보두어 주어야 할 정치 지도자들은 그 어떤 정책을 내어놓아도 편을 가르는 양상으로 비치고 있습니다. 지금은 누가 정치를 해도 백성들의 나누어진 마음을 위로해 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기독교 지도자들마저도 정치로 분열되고 정치의 분열은 예배의 문제로까지 번졌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이 문제에 대한 신학적 논의조차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교회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과 분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지금보다 조금만 더 상황이 악화된다면 교회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혐오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한 사람의 목회자로 양떼를 돌보는 목사의 입장에서 전염병이 창궐하는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사랑을 버린 것이 너무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양떼들의 나누어진 마음을 위로해주고 세상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어야 할 교회는 정치의 세력화로 말미암아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지금은 삶의 현장도 극한 환경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세워진 교회의 현장도 극한 환경을 맞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즘 유행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는 이야기입니다. 창세 이래로 역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진행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에게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이야기는 체념적 이야기로 들려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가 아니라 역사의 무대에서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우리의 극한 환경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찾아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적극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여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가 살아가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의 삶은 극한 환경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세 차례에 걸쳐서 선교의 여정을 떠났는데 그가 떠났던 세 차례에 걸친 선교의 여정에서 어떤 여정도 편안한 여정이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이후로부터 사도 바울의 선교의 여정이 계속 기록되어져 있는데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차례의 선교 여정을 마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가 이 예루살렘에서 죄수의 신분으로 잡혀서 로마로 압송이 됩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소유하고 있던 바울은 정식 재판이 진행되는 결과가 나오기까지 지금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가택연금 상태에 처해졌습니다. 이제 바울은 자기가 마음껏 가고 싶은 곳으로 갈 수 없고 그가 복음을 전하러 온 세상을 향하여 달려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집 밖으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바울은 집 밖으로는 나갈 수 없었지만은
오는 사람들은 제한 없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바울이 자기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극한 환경,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상황에서도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지 살펴보면서 현재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과 비교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2년 동안 이 로마의 이 가택연금된 상태에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은 그가 마음 놓고 다닐 수 없는 자유의 이런 제약을 받는 어려운 시기를 지금 만나게 됩니다. 30절에 보면은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사도행전 27장을 보면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압송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3차 선교의 여정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그가 어떤 일을 만날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차 선교를 마친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당할 일들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나아갑니다. 자기에게 닥칠 위험이 어떠한 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바울의 걸음은 순교적 걸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밀레도 섬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만났습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바울의 걸음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예루살렘으로 가려는 바울의 걸음을 막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그의 걸음을 막을 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또 더 나아가서 바울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체포가 됩니다. 40명의 결사대는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알게 된 천부장은 바울을 벨릭스 총독에게 넘깁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 재판은 그 시기가 총독이 교체되는 시기였습니다. 총독의 교체 시기로 인해서 바울의 재판이 지연이 되고 있었고, 벨리스 총독에 이어서 부임한 베스도 총독이 바울의 재판을 진행을 합니다. 그때 바울이 베스도 총독에게 나는 로마 시민입니다.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번에 이 재판을 로마 황제에게 청원합니다. 라고 바울 자신이 로마 시민권을 그때 사용해서 자기의 재판을 로마 황제에게 요청을 합니다. 이처럼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위기가 기다리고 있고 환란이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죽을 위기가 그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의 바울은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는 대제사장들 앞에서, 그리고 벨릭스 총독 앞에서, 베스도 총독 앞에서, 유대인의 왕이었던 헤롯 아그리파 앞에서 그는 담대하게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라고 증언하였습니다. 바울은 로마로 압송되어 갑니다.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여정에서도 죽을 고비를 또 넘깁니다.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의 위협과 배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위기의 상황에서도 그는 배 안에 있는 276명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생명과 평안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바울은 로마에 도착을 합니다. 로마에 도착하고 지정된 한 집에 머물면서 생활하지만 집 밖으로는 나갈 수 없습니다. 가택연금 상태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온 것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알려졌고, 그리고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에게도 알려졌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만나러 오고 유대인들도 만나러 옵니다. 바울은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차별 없이 다 만났습니다.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났고 유대인들도 만났고 이방인들도 만났고 그들을 다 영접하였습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아라비아로 가서 3년을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3년을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바울이 이렇게 한 집 한 장소에 오래 머물렀던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아라비아에서 3년을 머물렀을 때 바울은 자유로웠습니다. 3년 안 있어도 돼요. 1년만 있다가 자기 어디로 가도 됩니다. 에베소에서 3년을 머물 때에 자유로웠습니다. 에베소의 사역 1년만 해도 돼요. 5년을 해도 됩니다. 그의 몸은 자유로웠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로마에서 2년을 있는 동안에는 마음 놓고 다닐 수 없었습니다. 한 집, 정하여진 그 집에 머물러 있어야 되고 그 집 밖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자유를 상실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 기회를 이용하여 가지고 그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차별 없이 만나면서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차별 없이 만나면서 헛된 시간을 보내지를 않았습니다. 인생의 가장 어려운 시기, 로마에서 가택연금된 상태에 있었지만 그 시간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가장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의 아니게 신종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가택연금에 버금갈 정도로 집에 다 한 집에 자기 집에 머물러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움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혀 없던 지금 신종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부분에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이 어려운 시기 앞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겠습니까? 누구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우리는 바울에게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에 감옥에서도 일상의 삶을 살 수 있고 연금되어 가지고 자유의 제약이 있어도 일상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린 지금 어려운 환경에서 어떻게 일상의 삶을 살아가느냐 하는 삶의 내용입니다. 바울의 삶의 내용은 어떠했습니까? 가택연금 2년 있는 동안에 밖으로 못 나갑니다. 바울이 얼마나 로마를 보고 싶었는데요. 얼마나 로마를 가고 싶었는데요. 가택연금돼 있습니다. 밖으로 나가지를 못합니다. 단순하게 그런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2년 동안 밖에 안 나가고 가택연금된 죄수의 상태에서 있는 것이 뭘 중요합니까? 더 중요한 것은 2년 동안 가택연금된 이 상태에서 그의 일상의 삶의 내용은 어떠했습니까? 여러분들의 제약된 행동의 반경 안에서 여러분들의 일상의 생활은 어떠합니까? 신앙생활이 제약을 받고 있죠, 지금.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이 제약받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대처하고 있습니까?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상황에서 신앙의 위기를 만날 것입니다. 많이 무너져요. 저는 이 신종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나면은 한국 기독교인들 중에 더러는 우리 교회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더러는 교회와 등지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방에 가택연금 돼가지고 집안에만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집안에 있는 것은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집안에서 어떤 내용의 삶을 살아갑니까? 바울이 만일 2년 동안 가택연금을 당했을 적에 2년 동안 로마의 한 집에만 머물러 있으면서 그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다면 그의 2년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런 상황에서 잘 됐어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신앙생활 하던 상태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이 제약된 환경에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시기는 위기입니다. 우리가 헤쳐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제가 어저께 이제 학생들 강의를 하는데 대학생들 강의를 동영상으로 녹화를 해놨고, 어저께 이제 대학원 학생들 강의를 녹화를 하는데 제 아내도 집에 있었죠. 그래서 제가 이제 녹화하기 위해 가지고 씻고 그 다음에 옷을 입었어요. 반바지를 집에서 입고 있다가 반바지 벗고 이제 양복 옷을 갈아입기 위해서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이셔츠를 찾아가지고 와이셔츠를 입고 양복 겉옷을 딱 입으려고 하니까 제 아내가 보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뭐 영상으로 촬영하면 상체만 나오는데 양말도 신고 뭘 그렇게까지 해서 가서 하려 그러느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 중에 뭔가 지나가는 충격을 하나를 받았어요. 그 충격이 뭐냐 하면은 우리 교인들이 혹시 온라인 예배 드릴 때에 반바지 차림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을까? 소파에 비스듬히 기대가지고 예배 드리지 않을까? 제가 충격을 먹었어요. 저는 그냥 습관이 되어 있거든요. 온라인 동영상으로 강의를 하기 위해 가지고 양복을 이렇게 지금 이렇게 딱 세트로 갖추어 입고 헤드폰하고 이어폰을 딱 연결해 가지고 동영상 강의를 찍는데 마치 이 동영상을 통해서 그들과 제가 하나가 돼야 되는 그런 자세였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시 우리 교인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에 반바지를 입고 예배 드릴까? 그러면 저는 그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오프라인 예배 때 반바지 입고 와서 예배를 드릴까? 오프라인 예배 때 교회 의자에 앉아서 소파에 비스듬히 앉듯이 그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릴까? 오프라인 예배를 드릴 때 양말을 신지 않고 올까? 오프라인 예배하고 온라인 예배하고 뭐가 다를까? 이게 어저께 하루 종일 지나가는 거예요. 온라인 예배로 인해서 집에 우리는 본의 아니게 지금 다 제약을 받고 있고 지금 집에 있잖아요. 온라인 예배하고 오프라인 예배하고 다른 점은 뭘까? 영상이라는 거 하나겠죠. 예배라는 것은 다 똑같죠. 예배라는 것은. 근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반바지로 소파에 비스듬히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 어저께 제 아내가 하는 동영상 촬영하는데 양말 왜 신고 가느냐고 웃으면서 던졌던 그 이야기가요, 갑자기 우리 교회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로 연결이 됐습니다. 만일 오늘 온라인 예배를 그런 자세로 드리고 이것이 한 달, 두 달 진행이 되면은, 만일 우리도 2년 동안 이 바울처럼 신종 코로나가 2년 동안 가면 안 되겠죠. 만일 2년이라 했을 때에 2년 동안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다 무너질 것입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저는 원래 예배를 이야기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 내가 겪어보지 못했던 이 상황 앞에서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온라인 예배에서는요, 온라인 예배냐 오프라인 예배냐 이건 신학적으로 우리가 이제 논쟁을 하겠지만은, 신학적 논쟁 이전에 지금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의 자세가 지금 어떠합니까? 여러분들의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은 구원의 감격이 있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그런 예배입니까? 그래서 지금이 위기입니다. 신종 코로나는 국가적인 위기라면 온라인 예배는 교회의 위기입니다. 성도들이 마음가짐이 다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가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자,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이 온라인 예배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쉬워요. 그냥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듯이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화장하고 이쁘게 차려입으시고 그리고 모니터 앞에 앉아서 예배 드리고,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바울은 주어진 환경 앞에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그곳에서 그의 신앙의 진가를 발휘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신앙의 진가를 어떻게 발휘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는 중요한 것이 오늘 두 번째입니다. 바울은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가르칩니다. 31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바울은 제한적으로나마 자유가 박탈당했습니다. 그렇게 가고 싶었던 로마에 도착을 하였지만 로마 거리를 다닐 수 없었고, 로마에 모여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날 수 없었고, 로마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로마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먼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바울의 상황을 안다면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알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께서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 이것은 그의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의 총독으로 온 빌라도에게 고발할 때에 고발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왕. 그가 왕이라 그럽니다. 왕.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고발한 거예요. 유대의 총독으로 온 빌라도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그의 왕은 누굽니까? 티베리우스죠. 당시 로마의 황제가 티베리우스니까는. 그런데 오늘 여기 한 왕이 지금 고발당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달릴 때 그의 죄명은 유대인의 왕이었습니다. 세계를 제패한 로마에서 로마 황제가 아닌 새로운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증거한다는 이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형벌을 받을 수 있는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그것도 로마 제국의 심장부인 로마에서, 황제가 있는 그 도시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증거하였습니다. 바울이 증거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각 사람들 안에 이루어지는 나라인 것입니다. 바울은 사람들에게 증언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할 때에 그들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한 것이지, 로마 제국과 별개의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세워져야 될, 이 땅에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새 예루살렘이며 새 성전이며 새 이스라엘입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에 건설한 로마 제국에 대항하는 또 다른 제국을 가리키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로마 제국 안에 있으면서 로마인과 헬라인과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그 나라를 그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그 안에 그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사는 대한민국 백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또 다른 나라가 하나 이루어졌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루어진 이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 다릅니다.
우리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으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나라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이 땅에서 실현되어지는 어떤 거대한 제국이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 세상에 둔다면 그 나라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영원한 왕의 통치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우리가 가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안에 이루어졌는데, 만일 우리가 이 세상에다가 그 나라를 건설하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들은 세속의 나라를 건설해 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인들이 참 많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그 안에 이루어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있다고 하지만은 세속화되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왕이심이 믿어진다면 우리는 이미 그분의 다스림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어떤 제국의 권세도 이기지 못합니다. 로마 제국의 심장부였던 로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바울의 신앙을 우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왜 그렇게 믿음이 없습니까? 우리 안에 우리의 왕이 계신 걸 믿으셔야 돼요. 우리 안에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는 그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비록 이 세상에 살지만은 우리에게는 또 다른 하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져 갑니다. 또 하나는, 바울은 자기에게 찾아오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쳤습니다. 자, 바울이 가지고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 이게 얼마나 풍성할까요? 그래서 우리는 참고로 이제 바울 서신을 쭉 읽어보게 되면은 그 바울 서신 안에 쓰여진 그 모든 편지의 글들을 보게 될 때에 그 매절마다 쓰여지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들이 계속 나옵니다. 얼마나 풍성한지 모릅니다. 세상에서요, 우리가 목회자들이 정치가 풍성하면 만나면 정치 이야기예요. 근데 재물에 관심이 있는 목회자를 만나면 돈 얘기만 합니다. 성도들 헌금을 얼마를 하는데 맨날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목회자들만이 아니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정치가 풍성하면 정치 이야기하고, 돈이 자기 안에 풍성하면 돈 이야기하게 되고, 자녀가 풍성하면 자녀 이야기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풍성하면 바울의 편지처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거 쓸 수가 없어요. 매절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이 쓸 수 있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풍성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바울이 누리고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얼마나 대단할까? 얼마나 대단하기 때문에 그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쓸 수 있을까? 정말 대단하죠. 바울이 누리고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는요,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바울이 누리고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33년을 고난과 박해를 받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이고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또 이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요,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만왕의 왕의 예수 그리스도요, 하늘과 땅의 모든 무릎들이 그 앞에 꿇려지는 대단한 왕 예수 그리스도, 이거 전부를 바울이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1절에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에 바울을 알잖아요. 바울의 지근거리에서 같이 다니고, 바울이 로마 감옥에 2차 두 번째 투옥되었을 때 순교를 하게 되는데, 순교하는 마지막 순간에도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를 쓰는 그 자리에도 있게 되잖아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가가 바울이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바울과 함께 다니면서 보았을 때에 사도행전을 마칠 때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 2년 동안 가택연금된 상태에서 모든 사람을 만나는데 바울을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니까 그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이 계속해가지고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31절에 이것을 담대하게 가르쳤다. 확신이 없으면 담대하지를 못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 확실하지 않으면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확실하게 가르칠 수 없습니다. 로마에서 가택연금이 된 상태이며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죄수의 몸입니다.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위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치는데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와서 얼마나 위협을 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로마인들이 와서 염탐을 하여도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입을 통하여서 주 예수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은 담대하게 선포되어졌고 그에게 오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쳤습니다. 극한 환경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은 바울의 전부였습니다. 우리는 그러합니까?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믿어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삶이 위축되는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의 전부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와서 염탐을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혀 위축되지 않는 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입니까? 지난주에 화성시청 공무원이 우리 교회에 왔었죠. 우리 교회는 장로님들이 방역을 정말 잘 하고 계십니다. 방역 일지까지 쓰면서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왔습니다. 10시 35분쯤에 도착을 했죠. 제가 강대상에 있다 그분 온 거 보고 내려가서 인사하고 그다음에 우리 장로님들도 인사하면서 우리 교회 방역에 대해서 장로님들이 설명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이제 예배 드리기 전에 상황도 보고 다 했어요. 저 정중하게 인사를 했어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수고하십니다. 교회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이 몇 급 공무원인지 모릅니다. 어디 소속인지 모릅니다. 그분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제가 수고하십니다. 그분에게 아첨하기 위해서, 그분에게 잘 보이기 위해 가지고 교회 때문에 굉장히 힘들죠.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분 그냥 행정지시 사항을 따라서 나왔기 때문에 저는 그분을 맞이할 때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목회자로서 그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만일 그분이 교회의 예배를 방해했다면 오히려 담대하게 서겠죠. 우리는 담대하지 않을 때에서는 담대하고 담대할 때에서는 위축됩니다. 우리 세상에서 위축되면 어떻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위축시키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연약해 보이면 어떻습니까? 그러나 그들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정말로 담대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은 2년을 우리를 자유의 제약을 준다 할지라도 바울처럼 우리를 위축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염탐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담대하게 선포될 것입니다. 극한 환경에서도 우리가 가진 이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우리에게서 위축되지를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속화되어져 가는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위축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염탐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염탐하면서 고발거리를 만들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위축되지 않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우리 안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 예수 그리스도의 의. 제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왜 세상에 대하여 담대하지 못합니까? 우리는 비방과 조롱거리로 전락되어진 오늘의 교회의 모습을 볼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오늘날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얼마나 세속화되었는지 모릅니다. 곳곳에서 그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1885년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가 이 땅에 공식적으로 들어오고 난 이후에 130여 년의 시간이 지나가면서 세속화되었습니다. 인본주의화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가 기복신앙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은 세상에 빼앗겼고 성도들은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가 아니라 교회에 가지고 있는 목사의 권력과 장로의 권력과 사람들을 따라가는 인본주의가 중심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에서 담대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치면 그런 설교를 교인들이 싫어하고 교인들이 싫어하는 설교를 하면 교인들이 떠나가니까 목회자들은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담대하게 가르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자,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자, 예수 그리스도 정신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 결과물이 지금의 교인들의 모습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 이것이 앞으로 한국교회의 실제여야 합니다. 바울이 사역하던 시기는 AD 50년경입니다. 66년에 네로 황제 박해 때 바울이 순교를 했으니까는 지금 이 사도행전은 로마 감옥에 1차 투옥될 때이기 때문에 아직 바울은 계속해서 3차 선교까지 50년대를 지나갑니다. AD 50년대를 지나가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도행전이 기록되고 이 복음이 전해질 때에 로마 제국 안에 그리스도인이 몇 프로였는지 아십니까?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이제 로마 제국 안에서 어느 순간엔 3%까지 되지만은 어떤 자료에 보니까는 몇 프로인지 알려드릴게요. 0.0000015% 이렇게 돼 있어요. 로마시에 있는, 상당히 작죠. 그리고 네로 황제 이후에 기독교가 250년 동안 박해를 받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250년 동안 박해를 받으면서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가 죽으면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즉위하고, 그래서 이제 박해가 종식이 됩니다. 250년 박해를 받았는데 250년 동안 기독교인은 늘었을까요? 줄었을까요? 0.00 몇 프로의 기독교인이었는데 박해를 받으면 줄어야죠. 교회 가지 말라는데, 예배 드리지 말라는데 줄어야죠. 놀라운 것은 0.0000 몇 프로가 당시 통계에 볼 때에 10%가 됐습니다. 박해를 받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이 늘어났어요. 뭘로 설명할까요? 기독교인은 환경 때문에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환경이 되면 무늬만 있는 기독교인은 양산될 수 있지만은
박해 속에서도 생명의 꽃을 피우는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바울과 그리고 그의 동역자인 사도들은 박해를 받으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쳤습니다. 사도 요한을 빼놓고는 다른 모든 사도들은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들로부터 복음을 받은 사람들, 사도 교부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도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들은 그 당시 로마 제국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세속화시키지 않았습니다. 기복주의 신앙으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쳤을 뿐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1000만 성도라고 자랑합니다. 세속화된 교인들, 인본주의 교인들, 기복신앙에 물든 숫자까지 합친 결과예요. 어쩌면 우리도 그들 가운데 일부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신앙은 지금 어떠합니까? 저는 지금 이 상황을 볼 때에 온라인 예배에 대한 논쟁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를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앞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여러분들 드리는 마음 자세는 어떠합니까? 스마트폰을 연결해가지고 TV로 연결해서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찬송을 부를 것입니다. 제가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할 것입니다. 예배 중에 헌금을 드릴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예배가 오프라인 예배와 지금 다른 점이 있습니까? 그럼 물어봅시다. 왜 다릅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예배에 영적 경건성이 살아있습니까? 영적으로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때에 우리의 예배가 세속화되어 가고 온라인 예배라고 해서 적당히 대충 예배를 드리는 죽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까? 가장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담대하게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동안 우리들은 온실 속의 화초였습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은 광야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세상의 조롱을 받을 것입니다. 멸시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지금 이제 우리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그때에 어떤 성도들은 지금보다 더 이중적으로 변화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잘 배우고 우리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자라가면 환경도 이기지 못하는 신앙으로 서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의 그 어떤 한 집에서 2년을 있었습니다. 그의 신앙의 현주소, 하나님의 나라,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 우리는 잠시 지금 제약을 받고 있지만 우리의 신앙, 우리의 현주소는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답답하고 영적으로 참으로 힘들고 암울한 시기를 지납니다. 그러나 바울이 겪고 있는 이 답답하고 암울함하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2년 동안 제약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가르쳤습니다. 그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풍성히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풍성히 누리도록 도와주옵소서. 그저 우리가 막연하게 믿는 것이 아니고 그냥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고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믿는 나의 구주일 뿐만이 아니라
나의 전부인 것을 알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들이 비록 온라인 예배로 전향된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안에서 더욱더 풍성하여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